영화가 뭔지 알 겁니다. 첫 번째 영화 헐크였고 두 번째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해서 마블 영화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파워를 얘기할 때에 저 막 헐크처럼 막 변하는 막 힘이 대단한 사람을 막 능력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이상한 걸 해가지고 시간을 돌렸다 놨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어떤 생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갖고 뭉티기를 딱 보여주면서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이제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마이클 조던인데 대단하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까 그 헐크나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은 망토를 탁 두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힘이 생기는 줄 알고 막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조단도 우리 때는 어땠으면 저 신발을 신으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비싼 신발을 신고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막 큰 힘, 막 대단한 힘, 그리고 막 권력, 돈, 그리고 어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강한 힘 가지고 돈을 가지고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력이라고 진짜로 이해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자기소개서에 어떤 누구도 실패한 이야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100에 1명은. 근데 그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실패한 얘기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할 것들, 강한 것, 그리고 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서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죠? 대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관념이 확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청빙, 어떤 뜻이냐면은 그분을 부탁하여 부름, 모셔오는 것을 청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청빙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어떤 학력, 지금까지 했던 또 수료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문적으로 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나열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이력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참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세상적인 관념이 확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많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아까처럼 돈, 막 능력, 이런 어떤 점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힘이 막 많은 사람, 그리고 갑자기 무슨 막 병을 막 고치는데 막 그런 사람들한테 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이 어쩌면 영적으로 무너졌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된 자랑과 그 능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로 이제 무너져갈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함께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2절을 보더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가 말을 잘하냐, 은사가 있냐,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막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과 그런 어떤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 쏠림 현상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그들의 복음이 들어간 그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랑과 강함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과 앞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랑과 강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11장 16절 이후에 바울의 자기의 참된 자랑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2장 전반부에서는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자기의 몸에 안에 있었던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이야기가 이 앞장과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디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죠. 내 능력이 이 강한 것들, 자랑이 많으니까 이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 이 그러니까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면서 때 이 강함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함이 뭘까 했을 때 이 강함 안에는 내 자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자랑. 그렇잖아요. 아까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도 누가 약한 것을 씁니까? 누가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야, 그게 뭐가 자랑이냐고. 근데 이 강함을, 이 자랑을 막 얘기하네, 사람들은.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은 내가 한 거야. 내 자랑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자랑은, 내 강함은 정말로 이 강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자랑과 내 강함에는 내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절대로 자기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자기 안에 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교만한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것들은 내 자랑이 되고 내 강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고 강함은 자기 나타내기인 거예요. 자기 나타내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더 나타내고 자기한테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요. 결국은 자기는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졌던 어떤 쉽게 해서 족벌과 학문과 여러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두 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어떤 학식과 학문, 가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고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가 가진 출생과 어떤 학벌과 모든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학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자랑과 잘못된 강함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어떻게 보면은 자랑이 아닌 그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부득불 내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강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강함만 얘기하는 사람과 자기가 어떤 능력과 출신과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있지만 그 자랑을 내려놓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하나는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하나는 내 자랑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는 출신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은 이 사람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있지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약함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약함은 내가 약하다고 인식을 해요. 약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남편 의지해야 되죠. 자녀들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출신도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없고 약한 것만 자랑한대요. 그거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성령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인식할 때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십니까? 아까처럼 그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조단의 신발을 의지하십니까? 그 영화는 그냥 보자고 그냥 능력을 얘기하려고 제가 본 건데 그건 비복음적인 거고 돈이나 그 신발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그 신발, 망토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양.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 와, 저 사람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어떻게 보면 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관념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가 자랑하고 강함 있는 사람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올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 자랑하고 내가 했고 내가 했는데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연약한 것, 11장 23절 이후에 뭡니까? 자기가 전도하면서 배고프고 위험받았던 거, 파선했던 거, 줄이고 굶주리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진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유발하게 말한다면 딱 알맞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게 뭐냐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 자식들 막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간대. 우리 딸이 정말로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게 자랑이라고 자랑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랑이 뭘까? 그 능력이 뭘까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여기 보면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실 게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꽉 차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딱 눈으로 보기에도 능력 나타나고 와 자랑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것이 정말 복음이 훼손될까 봐 부득이하게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 내가 뭘 자랑해야 될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구별된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나가면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거 봐라 저거 지자랑하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말을 안 해도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좀 약한데 저런 모습을 보이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거 맞나 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나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분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밀양 지역에 우리 밀양 성결교회 귀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을 때 그 능력은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완성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해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건 완성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그 능력을 네가 이 세상에서 실행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랑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도 보면 이 증인의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권능, 결국은 예수가 너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증인의 삶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힘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능력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았죠. 그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9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9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가 막 자라가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건강은 자연적으로 그 안에 내재해서 따라오는 게 뭐죠? 몸의 강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가 충만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의 일부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기 위에 있다가도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혜나 어떤 강함은 몸이 자라가면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그 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인시킬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길 위해서 조심조심 지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 더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사울왕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울왕 정말 잘 알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준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16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서 그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교만했습니다. 사울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자라나고 지혜도 충만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머문 그 은혜는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그 은혜는 떠나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정말 겸손했지만 그 뒤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이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냐면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이 성령이 나에게 떠나갈까봐 정말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위에 늘 머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자랑하고 나의 강함만 얘기하고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나를 지배할 때는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영이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시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는 날이 옵니다. 오는 시간은 있어도 가는 시간은 다 다르다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이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 능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그런 어떤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사울은 정말 겸손했지만,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이 업다운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고 확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아침에 기도하고 여주동행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와서 뒷공지를 탁 잡아서 이렇게 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뒷공지 잡아가지고 여기 교회에다 확 앉히시나요? 아마 그랬다 그러면은 아마 집에도 못 가고 여기에 3일 밤낮을 아마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정말 어떤 겸손함이 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까? 숨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서의 자기 약점을 막 씁니까? 떨어지려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 약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하고도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진실되게 좀 해주세요. 진실되게 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빗물 안 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하나님, 이렇게 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쁠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별로 안 기뻐요. 너무 힘듭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강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여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나옵니다. 자, 요 사진만 보면은 멀쩡하죠? 누구죠? 그죠? 닉 부이치치. 멀쩡합니다. 저 사진만 보면은. 다음 사진 볼까요? 예, 팔 없습니다. 다리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다예요. 근데 닉 부이치지 팔다리 없는 중증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일반 학교 다녀요. 그리고 서핑도 즐기고 드럼도 연주하고 컴퓨터도 하고 장애인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무엇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가장 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약한 것을 다 가리죠. 누가 알까봐 숨기고 누가 손가락질 할까봐 숨기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뭐냐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주위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죠? 대단한들 하십니다.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왜 없으세요?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왜 나한테 이런 약함을 주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어떤 것들만 위해 산다면은 나는 약합니다 라고 아주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것을 자랑했을 때에 그 약함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 건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한 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누가 공부 잘해서 어디 대학 갔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이 이화여대 갔다 그것만 자랑하고 다니는데 진짜 정말 창피해가지고 진짜 거기가 목적이면 다 거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깨달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약함을 감추고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강함과 자랑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